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행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영적인 시각에서 보실 때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도 아무 소망이 없고 그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57절 8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이적 기사를 통하여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5,000 내지 10,000명의 남녀노유를 배불리시고 버린 것이 12바구니나 거두어졌다는 사실,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 고침을 받았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시는 초자연적인 이적 기사의 표적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기대와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오늘도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면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만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했겠는지, 그것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금방 알아차리셨습니다. 이 인생은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바와 같이 죽을 병도 그냥 고쳐주시고 또 난치병, 불치병도 깨끗이 낫게 하실 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수고하지 아니해도 신비와 기적의 떡으로 얼마든지 먹여 살려주실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것은 그 인생이 육신이 원하는 세속적 물리적 기대심에 예수님이 한마디로 잘라버리시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남의 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밥통 위에 구유 위에 누우셔야 하셨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애굽으로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하여 피난을 가셔야 했고 거기서 12해를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시고 다시 올라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에서 세상 조건은 여러 모양으로 빠듯한 가운데 자라나시면서 또 예수님이 당하신 행패와 수모와 십자가 형틀의 고난과 죽임 당하신 것도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땅바닥에 편히 누워 잠자리에서 숨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악한 형틀 십자가에 못 박히워서 그 고통 가운데 피를 다 흘리시며 죽어 가셔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기대와 꿈이나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셨고 단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희생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시는 과정에서 머무시는 과정에서 떠나시는 과정마저도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푸대접 받으신 한평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만 따르겠다고 했을 때 요즘처럼 전도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다고 보면은 그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니까는 상당히 반기시고 환영하셨을 것인데 예수님은 박절하게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런 육신이 자기 생활에 대한 생계 대책도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생활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없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활은 그때니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구주의 손길을 뻗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 덕분에 육신이 일하지 않고도 좋은 것을 배불리 얻어 먹어가면서 병나면 그냥 고쳐주시고 죽어도 살리실 것이라는 이런 허황된 기대감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박절하게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 그 산짐승이죠. 꼬리가 굵고 누린내가 유난히 풍기는 여우, 그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잠잘 곳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은신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밤이 되면 둥지가 있어요. 새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자기를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런 기대도 설계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죄값으로 말미암아 불바다가 돼서 없어질 세상임을 예수님이 잘 아셨고 또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가? 참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자기 생각, 말, 행동이 예수님을 얼마나 실망시키고 기대에 어긋나서 전도의 문을 막고 은혜 분위기를 해치고 못된 짓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맞추어 살려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노력하는 신앙적 모습도 보이지 못하면서 그저 예수님께 기대만 한껏 부풀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잘되게 또 뭐도 얻어지게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이용만 해먹겠다고 보채이기를 쉬지 아니하는 현대판 교인들 참 뻔뻔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 인생들은 교회에 아무리 와서 자리가 비좁도록 채워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고 잘라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허황된 욕구를 채워주자고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지옥 갈 영혼을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몸으로 대신 벌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없었죠. 그래도 예수님이 자주 밤마다 편히 쉬신 곳은 베다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그 집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나를 쫓아라. 이 영어로는 팔로미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어떤 주석가들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빌립과 안드레가 옆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쪽으로 저녁에 어디를 가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 아니라 저분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자기네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느냐? 그랬을 때 그들은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즉 우리말로 하면 어디로 가시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와보라 했습니다. 와보라. 그날 밤을 예수님과 안드레와 빌립 세 사람이서 함께 밤이 새도록 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깨우치시고 감동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 빌립과 안드레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 바쁘게 이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했고, 또 빌립은 가장 친했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성경에 예언으로 기록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소개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어디 사시는 분이냐 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의 집에서 자라신 것뿐이었지 태어나신 곳은 다윗의 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미천이 짧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이 가고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좀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지내온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나다나엘이 성경 가지고 아니라고 탁 잘라 버릴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빌립이 더 자기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이나 말재간으로는 설득할 수 없겠다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랬을 때 답답한 나머지 와보라, 그러니까 함께 가보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데 아직 예수님께 소개도 시키지 아니하고 인사도 드리지 아니했는데 예수님이 저만치 계시는데 이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했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신성과 인성을 겸비겸전하셨다라고 신학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는 이 빌립이 친구를 예수님께 전도하러 데려왔는데 아주 소개나 인사도 시키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이 나다나엘을 보시더니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어져서
로마 제국주의 식민지가 되고 그 로마 세력이 판치는 세상에 오니까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협력하면서 자기 동족들을 짓밟고 피를 끌고 바치는 못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 앞에 민족의 불행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로 오실 것인가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여러분들이 뭐 자기 집 골방에서나 안방에서 부엌에서 또 교회 기도실에서 뭐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다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하자는 말씀이신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적을 살피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보고 체험하면서 알아보게 된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믿어지도록 전도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이 빌립이 이상하게 좀 거북한 반응으로 거북상스러운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주여, 내가 주를 따르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겠는데 그것은 제가 이미 마음속에 각오하고 작정한 일이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라갈 테니까 그때까지 말미를 기회, 시간을 좀 주시라 했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식으로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그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당연한 요구 같습니다. 당연한 요구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마저 허락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영생에 들어갔다,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는 너는 생명을 얻었으니 그 산 영을 가지고 죽은 일에 얽매여서 시간 허비하려 하지 말고 너는 가서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그 생명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보고 믿어지게 해서 너처럼 구원 얻게 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힘써야지. 왜 산 영을, 하늘 소망을 얻은 사람이 죽은 일에 얽매여서 시간을 허비하게 하려느냐? 이거 상당히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그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은 도무지 융통성이 없고,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를 기회도 안 주시고 상당히 야박한 분이 아닌가. 천만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내용과 목적은 영혼 살리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구원 얻은 성도가 죽은 일에 얽매여서 시간을 허비하고 살리는 일을 그르치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이제 죽은 일에 얽매인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지 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실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회개했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인 지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네 영혼이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결실을 해야 하겠는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옥 가는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시켜 가지고 생명길로 이끌어내야 하는데, 왜 너는 육신이 원하는 세상 허욕에 얽매여서 시간과 정력을 헛된 것에 허비하고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폭우가 집중 폭우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재산 손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에 태풍이 온다, 미국에서처럼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태풍이나 또 토네이도라고 하는 회오리 바람, 이런 것들이 미국을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꼭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칼리브해에서부터 쭉 그 플로리다로 해가지고 이제 쭉 지나가면서 그 자리만 매년 태풍이 와서 또 이 토네이도라고 하는 회오리 바람이 집채를 그냥 들고 올라갑니다. 트럭도 짐을 싣고 가다가 회오리 바람에 말리면은 그냥 바람이 그 트럭을 싸들고 돌면서 한 5,0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 기사나 조수는 정신이 없겠죠. 그 올라갔다가 그 바람이 공중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력에 의해서 그 트럭이 그냥 공중에서 떨어지는데, 참 묘한 것은 지붕 위에나 또는 이 길바닥에 논이나 밭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호수라고 하는 레이크 호수라고 합니다. 물이 고여 있는 곳에 그냥 가서 떨어지는데 그 물 깊이가 10m, 15m, 20m가 됩니다.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에게 내리시는 형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미래 예측 불허의 시대라, 앞날에 대하여 도저히 짐작도 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살이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미국 경제가 이미 하곡선으로 플러스 3라고 했는데 하나가 깎이고 2 플러스로 미국의 경제가 전 세계로부터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서브 모게지 프레임이라고 그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파업이 생기고 또 회사가 문을 닫고 도산하며 자살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길이 없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빨리 일으켜 보겠다고 엄청난 달러를 찍어서 국채를 발행하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 경제를 다시 재건시켜 보자고 했는데 여와 야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말까지 미국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세우지 아니하면 미국 경제도 끝장이 난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참 눈물로 호소하고 했습니다. 가까스로 임시 미봉책을 세워서 이제 하기는 했는데 미국 정부가 빚진 것이 미국 총 한 해 살림살이
재정 규모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언젠가 다시 더블 딥이라고 해서 그 경제가 이중으로 침몰할 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과 연결된 경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카나다, 호주, 일본, 한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라들이 전부 경제가 그냥 휘청거리고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미국 경제가 힘있게 일어서야 미국 경제와 연결된 나라들의 경제도 그래도 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 경제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18, 9장을 보면은 미국이 바벨로서 그 나라 경제가 허물어질 때 이 공항이나 바닷가에서 그 미국으로 인하여 무역을 해서 돈벌이 했던 나라들이 멀리 서서 바라보니까 전부 불이 붙어 타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왕들이 상매들 즉 무역하는 회사 사장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이제 그 큰 성 바벨 허물어졌으니 우리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 수 있겠는가 하고 한탄할 때가 온다는 것이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시대적 변화에 대하여 더 확실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례 치르고 따를 테니까 그때까지 기회를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은 박절하게 죽은 사람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고, 죽은 사람 처리하는 문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몫이다. 너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성도가 되었으니 너는 가서 살리는, 영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할 때 배가 큰 선박이 항구에 머물러 가지고 태풍이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풍랑이 멎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멎어지면은 다시 망망대해를 향하여 항해하고, 그래서 많은 물자를 필요한 곳에 운반해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운반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상선도 있고 즉 무역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타는 여객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함도 있습니다. 나라와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해양을 지킵니다. 그런데 상선이 항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태풍이 와도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배가 계속 항구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배는 할 일이 없다, 볼 일 없는 배가 됐다. 즉 사람이나 물건을 어디로 옮겨줘야 할 일거리를 얻지 못한 배, 아니면은 그 배는 고장이 나가지고 바다에 나갈 수 없는 배다, 병든 배다. 그런데 고장이 났거나 병들었다 할지라도 한 며칠이나 몇 달 수리하면은 다시 배의 기능을 회복하고 본래의 역할로 물건을 옮겨주든가 사람을 실어 날라줄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 정박해 있기만 한다면 그 배는 고칠 수도 없는 이미 고철이 된
못 쓰는 폐선이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꼴이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지적하시는 줄 깨닫는 심령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받을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항구에 계속 머물러 있는 배, 첫째로는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다 날라줄 일거리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항해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 치면은 그 고장난 부분을 두세 달 안에 다시 수리하고 항해할 수 있어야 배가 배 구실을 하게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고장난 것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손도 쓸 수 없고 고칠 수도 없는 폐선이 되어버렸다고 할 때 그 배는 가치도 기능도 사명도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배는 고철로 다시 쪼개져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쇠 찌꺼기만 다 걷어내고 나머지게 가지고 다른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 때 그 배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그 고장난 배인지 폐선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서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버려진 배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폐선으로 취급되면 고철로 쪼개지고 박살나서 그저 형체도 없어지고 이름도 없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마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도록. 그러는데 그 세 번째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그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도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합니다. 여기서 작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님 계시고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할 때 가서 나 이제 집을 떠나서 예수님 제자로 따르겠으니까 빠이빠이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기 가정의 생계를 대책을 세워 줄 때까지 가족이 세상 조건으로 먹고 입고 거처하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예수님 따르겠으니까 그때까지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1등 하기를 목표로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는 그 결선점만 바라보고 좌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거기만 집중해서 달려야 상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가 나그네 된 세상살이를 통하여 육신이 오랜 세월 젖어 살던 세상 조건, 여러 가지 기대와 꿈도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목표로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의 경주하게 될 때에 이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에 이리저리 어울리고 또 지체했다가는 천국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논밭을 갈아봤습니다. 소 뒤에 쟁기를 이제 멍에를 메워가지고 하고 이렇게 왼손으로 쟁기 꼭대기를 잡아요. 그리고 깊이 가려면 앞으로 밀면은 보섭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얕게 가려면 뒤로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땅 위에 올라오게 하고 싶으면 뒤로 완전히 당기면은 쟁기 보습이 땅 위에 올라와요. 근데 그 쟁기를 잡은 사람은 소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죠. 소다리 4개 중에 뒷다리 2개 그 사이만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그 소가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서 쟁기 보습이 그 뒤를 따르도록 소 뒷다리 사이만 보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바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고 옆에 또 누구하고 얘기하고 한다면은 논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은 농사를 망치는 결과가 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소 가지고 멍에 메우고 쟁기 가지고 바꿔라 보셨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적 생활에서 교훈이 될 만한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그 손에 쟁기를 잡고 바꿔는 사람은 소 뒷다리 사이만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서 쟁기가 깊이도 손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딱 잡고 왼손으로 그 이제 얼마를 깊이 갈 것인가, 20cm를 갈 것인가, 30cm를 갈 것인가, 이 농부가 쟁기 잡은 손으로 조절하기에 달렸다 이깁니다. 그게 생갈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딴전 피다가 이 쟁기 날 보습이 땅 위로 올라왔다가 얼마 가다가 또 들어가면 그긴 생갈이가 돼. 쓰리질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 못 심는 사람이 손가락이 껍질이 뻗어지도록 꽂아도 꽂히지 않습니다. 왜? 생갈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목적으로 살려면 그 일에만 전심전력하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천국 가기를 진짜 소원했다면 그 천국만을 바라보고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기에 시간과 정력을 몽땅 다 집중해서 하나나라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은 무슨 가게 하나 냈다고 목사님 그것도 당회장에 와서 개업 예배로 잘 되게 드려줘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드릴 때 이 경영하는 목적과 방법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방법이 아니라면 내가 10,000번 복을 빌어줘도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났다고 하면 얼마 안 가서 문 닫고 빚지고 거들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교구 담임 목사가 간다고 또 당회장이 간다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믿음이, 본인의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돼지 머리를 사다가 접시에다가 얹어놓고 그 죽은 돼지 입에다가 10,000원짜리를 물려놓고 그거에게 절을 하면서 돈 잘 벌리게 해달라고, 참 죽은 돼지만도 못하는 인생이지. 그런다고요. 그리고 고사 지냈다고. 그게 망조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행패를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면, 진짜 믿으려면 진짜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 세상의 어떤 진주나 금덩어리보다도 어떤 황금 보석보다도 내 영의 가치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것을 명심하고 자기 가치를 허망한 세상 물질 기대로 견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영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이 세상보다 더 값진 것이다, 더 귀한 것이다 하시는 영적 가치 절대 기준에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며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사람을 영적 가치를 보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의협비 더 나은 조건으로 함께해 주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치, 절대주의 신앙, 그 나라고 하는 육체가 마치 배와 같다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로 쓰임 받을 것인가? 내가 보수도 없이 그 힘써 애써 그저 피지땀을 흘리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손톱 발톱이 배집이 나도록 애를 쓰고 몸살을 앓으면서 근육통을 앓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수고하는 그것이 몇 푼 얻어질 물질의 기대보다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기 위한 수고였다면 그 수고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위한 삶에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이, 행동이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